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등이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답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잘못된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물으려고 나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애굽에서 10하루길이면 이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이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에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는 왕궁 주변에서 자신의 얼굴과 매우 흡사한 가난한 소년 톰을 만나서 장난삼아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궁에서 왕자를 쫓아내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그곳에 남아있던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바로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궁의 법도를 알아야 하지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지 왕자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왕자로 인정받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지요. 11절입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는 절기나 제사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규정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규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법으로 공동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다라는 의미이고, 삶을 얻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나의 자유를 얽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처럼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신호등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신호등이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서로 이기적으로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사고도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통행하는 시간은 우리가 신호가 있을 때보다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를 통제하고 멈추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신호, 표시, 표적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가 외적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인 안식일을 더럽히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워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마땅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달리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을 이해하기를 민족적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명예는 그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조롱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은망덕하며 하나님께 반역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참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면 여전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길들여진 삶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죄한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려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까지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않을 것은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멸하실 수 있으셨지요. 하지만 그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겨서 계수함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의 어린 세대들과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그 악행들을 답습하지 말아라, 끊어버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워져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밝히셨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냥 내 말을 지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도 아니고 애굽의 신들도 아니라 너희의 신은 너희와 언약을 맺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분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는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가끔씩 소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고 지낼 때가 덜어 있지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연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와 좋은 관계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달리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만약 그들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이지요.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지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낄룰이라고 하는데 둥근 모양의 물체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둥근 모양의 똥이나 굴러가는 통나무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마땅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했지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율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던 것이지요.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바라봐야 하는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가 선하지 못한 것이며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으로부터 나온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 주는 법들, 그 규례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방임하셨다, 놔두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화제로 드리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인신제사까지 드리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의 법을 따르니까 그들을 막지 않고 말리지 않고 놔두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 멸망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정말로 헛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 행하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참으셨고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때때로 자녀의 성공을, 재물을, 또 건강을,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곤 합니다. 부처상과 같은 상만이 우상이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우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의 악한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의 선한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먼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선교지 방문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